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거지, 죄 때문에 오는 거지, 나만 성실하게 살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일을 잘 열심히 하면은 왜 어려움이 오겠냐?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시고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 주의 일 한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을 누가 말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아니, 주의 일 한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망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착각이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에 빠져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하나님, 왜 더 나빠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던 그 일 내게 넘겨라. 내가 하겠다. 너는 수종만 들어라. 5번이나 안 가겠다고 모세가 제꼈지만은 하나님이 5번이나 은혜를 베풀고 설득하고 그랬더니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보내주라. 하나님이 보내라 했으니까 보내야 된다. 과감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 말을 하고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왕이 보내줬냐?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주고 말았으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일을 더 많이 꽃배기 위에가 뭡니까? 300입니까? 300이로 400이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더 힘들지요. 할당량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그러니까 더 때리고 더 학대하고 더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대로 모세한테 가가지고 왜 네가 나타나지고 말이지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도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 모드입니까? 아니면 절망 모드입니까? 성공 모드입니까? 아니면 실패 모드입니까? 완전히 여러분 절망 모드고 실패 모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단 마귀란 놈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나서면은 사단도 같이 깝치고 같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들은 6장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투덜대는 모세에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가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을 보고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준다. 한 번만 더 가자. 이렇게 하니까 장로들이 못 가겠다 했습니다. 당신 말 듣고 가가지고 더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또 가냐?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는데요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둘이라도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둘이서만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6장에 가니까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거기 쫙 나와요.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은 그때를 여러분 돌파를 해야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명자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파가 없으면은 주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 봉사고, 전도고, 교사고, 목회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때를 뚫고 지나가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를 뚫고 지나가야 하나님이 그 행위록에 이름을 기록해서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후에란 말은 언제입니까? 그 후에란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을 만났겠지요? 다 만났습니다. 그 장로들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해라? 구원할 것이다 해라. 너희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해라.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막 지팡이 던졌겠죠. 지팡이도 던지고 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손에 나병이 되는 거 이런 거 막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박수 쳤습니다. 야,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요. 우리가 구원 받겠네요. 이런 마음이 탁 맞았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야, 우리 이제는 구원 받겠구나. 그러고는 막 이렇게 막 용기를 내 가지고 장로들이 우리도 같이 갑시다. 우리도 누구한테? 바로왕한테. 왜냐하면 둘만 가면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술술술 풀려가지고 그렇나? 그러면 가라. 이렇게 돼야 무슨 이렇게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여호와 누구에게? 이 말은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 알고 여러분 여호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뭐 하는 소리라고요? 무시하는 소리. 왜 무시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시한다고요? 노예 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신들의 그 수준을 인간들이 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았거나 그래서 팔려왔거나, 두 번째는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났거나, 세 번째는 전쟁으로 포로가 됐거나. 그 당시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지면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졌으면은 우리가 못해서 졌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신이 못해가지고 약해서 졌다 생각합니다. 이겼으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해서 이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섬기는 신하고 노예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노예 민족의 신이 내 백성을 보내주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신이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또 다르거든요. 백성들이 믿는 그 소신이나 아니면 그 왕족들이 믿는 그 태양신이나 이런 신이 보내줘라 그러면은 그래 가라 하겠지만은 어디 노예 민족의 신이, 족보도 없는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우리가 왜 보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왕이 신입니다. 누가 신이라고요? 바로왕이 신입니다. 아니 내가 신이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무슨 놈의 여호와라는 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백성을 보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안 보낸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두드려 맞거든요. 하나님한테 10가지 재앙으로 막 두드려 맞으면서 애굽의 그 온 신들을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막 온몸을 통해서 막 그렇게 체득한 후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어쨌든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왕이 보낼 리가 없지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술객들, 신하들이 그 당시 별자리들을 이렇게 보고 점을 쳐가지고 무슨 정보를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전쟁도 하는. 그런데 이것들이 막 내 힘이고 내 능력인데 누가 너희의 말을 듣고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가 죽을 것 같은데 기가 안 죽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저. 나타나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카라로 됐습니다. 카라가 이 콜이거든요. 콜. 부르다, 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셨다 이것보다는 불렀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뭐하러 불렀다는 말입니까? 예배자로 불렀지 뭐하러 불렀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물로 칼로 치실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여러분 열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열 엄청 받았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야, 왜 너희가 뭔데 여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자로 불렀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허파에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아졌거늘. 지금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아이, 뭐 여자, 뭐 노인들 다 합치면은 뭐 어림잡아서 150만에서 한 200만은 될 건데, 이 많은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은 이 공짜 인력들인데 이것들 다 빼가면 야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러분 저 마트인데 가면요, 물건 가격이 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전부 다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싸면 다 메이드 인 차이 아십니까? 인건비가 싸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왜 비쌉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물론 뭐 품질 차이도 좀 나겠지요. 아니 이게 다 공짜 인력들인데 200만이나 되는 공짜 인력들을 뭐 한다고 내가 보내주겠냐? 절대 못 보내지. 그러니까 바로왕하고 모세와 아론 그 사이에 뭐가 붙은 겁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넣으시던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또 그들을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제 노예 민족들이 참 많잖아요.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노예들을 잘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관리자들,
현장 작업 반장들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 감독들은 어디 사람? 애굽 사람. 그다음에 기록원들은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현장에 가면은 그날 채워야 될 그 할당량 있잖아요. 오늘 벽돌 뭐 몇 장 구워야 된다. 못 채웠으면은 또 막 채근해가지고 채우자 하고 노예들을 이렇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벽돌을 구울 때 짚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우면은 그래 벽돌이 더 강도가 세고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을 넣어서 벽돌을 굽는데 전에는 짚은 나라에서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만 구우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가 가서 짚도 줍고 또 너가 또 벽돌도 굽고 대신 숫자는 안 까준다. 숫자도 그 전처럼 다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열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니. 다시 말해서 게을러 빠져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하러 가겠다.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 불러서 한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도록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어졌겠죠.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을 구두하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라오의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애굽이 여러분 땅이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 막 애굽 땅을 샅샅이 막 이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집 주스러. 그래서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집 주어야 되지요. 벽돌 만들어야 되지. 일이 뭐 2중 3중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감독들은 또 쪼아 붙이지. 왜 할당량을 너 못 채웠냐? 아니 집 주워 온 건 안 보입니까? 집도 주워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힘들어하는 건 안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임마 만들어.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백성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백성들이 삶이 막 너무나 힘드니까 그 위에 이제 임명해 놓은 그 히브리인들 그 기록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총대를 메고 찾아갔겠지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만 잘 하면은 바로가 바로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집도 주고 숫자도 감해주고 막 없던 일로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호소했다 이 말이 여러분 차크입니다. 차크. 부르짖다는 게 차크입니다. 차크.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집도 주스라 하고 벽돌도 구우라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따지기만 하면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막 부러지니까 바로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더 강하게. 아니 너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냐, 절기를 지키겠다는 건 아니냐, 가서 그 시간에 짚이나 주서 빨리.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지금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에
이런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이럴 시간에 가서 집이나 주소 빨리. 그리고 벽돌 숫자 채워라. 나는 절대 못 빼준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이제야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몸에 화가 미친 줄 알고. 이 알았다는 말이 야다거든요. 야다. 체험적으로 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바로왕이 우리가 예배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열 팅팅 받았는 모양이다. 절대로 안 푸실 모양이다. 우리가 잠자는 사자의 뭐를? 코트를 건드렸나 보다. 우리가 누구 말 듣고? 모세와 아론 저 영감탱이들 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미쳤지. 저것들 말하는 것 듣고 기적 행하는 것 보고 바로왕한테 갔더니 바로가 성질이 그냥 단단히 나가지고 안 풀어주는구나.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처지들. 화가 미쳤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할 것인가? 누구한테 부르짖을 것인가?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늘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실망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한테 호소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누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에서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모세를 지금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한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한테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울 수 없는 자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바로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한테 거절당하고 막 이렇게 쭉 늘어지고 나오죠. 나오니까 마침 모세와 아론이 거기 서 있는 것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너희 말만 믿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게 뭐고 이게 더 힘들기만 하고, 아니 풀어줄 줄 알고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하나도 안 풀어주더라. 아이고 너희 말 믿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기 원한다? 판단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판단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미시파트라 되어 있거든요. 미시파트.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여러분 간사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참 간사해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막 기적 행하고 그럴 때는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한마음같이 막 따르더니 지금 고난이 오고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왕이 또 협박을 하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평소에는 막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 할렐루야 이러던 사람도요, 막상 자기한테 뭐가 닥치면은 자기 삶에 뭔가 손해가 오고 뭔가 위협이 오고 그러면은 그걸 믿음으로 극복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그런 거 가리다가 여러분 허송세월 다 보내요. 두려움을 맞서기보다는 두려움의 원인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한 번씩 여러분 힘든 가정들을 보면은 똘똘 뭉쳐도 여러분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서로 막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슨 뭐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싸워. 원인만 자꾸 생각하고 이거 누구 때문이냐.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특히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수록 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 싸우지는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꾸 싸우다 보니 이게 일을 못해. 일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옛말에 여러분 정 뗀다는 말이 있죠. 정 뗀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 뗀다. 사이를 이제 벌리는 거죠.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렇게 노동 강도를 세게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간의 이 사이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이를 벌리고 정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사이를 벌리고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로 여러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요. 요 근처에도 여러분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근래에 지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여러분 여기 올 때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안 됐죠. 한 2년 됐. 여기 올 때는 한 200명, 300명 돼가지고 건물 좋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30명 남았대요. 30명. 그동안에 목회자 2분 바뀌고요. 모세가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설치다가 양 잘 키우고 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뭐 더부살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여러분 하나님을 한다고 일한다고 나섰다가 그래 뭐 처음에는 뭐 분위기 좋았습니다. 기적 행하고 백성들이 막 믿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거 믿고 또 바로왕 앞에 같이 갈 때만 해도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쥐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지금 누가 나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게 이번 스토리가 잘 돌아가려면은 바로가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할 때에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한 대 맞고 보낼래 뭐 그냥 보낼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뱀이라도 나와가지고 이런 바로를 확 깨물어 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모세한테 지금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는 또 어떻게 하느냐? 22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22절 23절까지입니다. 끝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또 그 다음에 또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어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부르짖고 있죠. 이제 이게 얌전하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고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좀 나은 거죠. 백성들은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었는데 바로왕한테 가서 부르짖는데 바로왕한테 가서 막 부르짖고 따지고 타협하고 이랬는데 그나마 모세는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바로왕한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느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내가 간다 했습니까? 내가 5번이나 나는 말 못한다. 하나님도 모른다. 나는 능력도 없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내가 간다 했습니까? 안 간다 안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뭔가 공급자가 돼서 공급해주고 다 해준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거? 내가 바로왕한테 들어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어찌 됐다는 겁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뱀이라도 보내가지고 일이 되게 해야 안 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가. 무슨 상처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 상처가 있다 했습니다. 옛날에 40살에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하려 했는데 그때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눈을 탁 감는 바람에 하나님이 안 도와줬거든.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허송 세월하고 광야 생활에서. 근데 또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가 오래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래 좋다, 보냈었으면은 내가 와가지고 말씀 전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않고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학대만 당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 간에도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까지 낙심이 돼가지고 왜 더 나빠졌습니까?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처 있는 줄 모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 아니면은 대부분의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상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갑자기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혹은 뭐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한다든지, 농땡이 부리면서 그동안 뭐 대충 한 사람들 말고 좀 열심히 한 사람들,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대에다가 주방일에다가 교사에다 좀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은 그 마음을 열어보면은 다 여러분 하나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파.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하면 낫겠지. 내가 이래 열심히 봉사했는데 기도하면 나을 끼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죽어버리네. 그러면 그게 상처라.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은 못해도 마음에 그냥 상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다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개척했는데 사람은 안 오고 건물 주인이 막 나가라 그러고요. 이러면 상처가 쌓이고 그러다가 성도들한테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어디 독립해서 나갑시다. 그러면 다 나가버리고 옮긴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나가버리고. 저도 개척 중에 있습니다만은 개척 한 번이라도 해봤던 주의 종들 제가 한번 만나보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주의 종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 하려고 하나님이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을까 봐 주의 종 이렇게 됐더니 목회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들이 착각들이 있습니다. 착각.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내가 터지는 것은 죄 때문에 터지는 거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터지는 거지, 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일 잘하면은 다 형통할 것이다. 아무 고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막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따라합시다.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 안 보내주는 것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그 앞장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4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장, 그 앞에 장도 3장 19절에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삐져가지고 원망을 하든 말든 모세는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야, 하나님 말씀에 바로왕이 안 보낸다 하더니 진짜 안 보낸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보낸다 하더니 정말 안 보내네. 그러면은 어렵지만은 지금 뭐 하는 중이구나? 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잘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딱 생겨버리면은
나한테 고난이 딱 와버리면은 그만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낙심. 내가 종교를 잘못 가졌나? 내가 교회를 잘못 나갔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다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세상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복음 역사라고 말합니다. 복음 역사.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복음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보여줄게.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빠져나갔겠지요. 육은 못 올라가니까. 올라갔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보좌가 보였습니다. 보좌.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오른쪽에는 뭐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까? 두루마리 책, 성경이지요.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요 책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이 쳐져 있습니다. 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인을 이렇게 열 수가 없다 했지요. 그 인을 떼는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요. 16장까지 7년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장차될 일. 그럼 뭡니까? 이 장차될 일이. 17장에서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18장에서 세상에 적을 두고 살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통곡하고 운다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21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린다. 이게 끝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한테 탄압받는 그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그들이 갑질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어리지만은 나중에 갑질하던 그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너희가 갑질을 하고 세상이 어리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한테 영원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복음이 뭐냐?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이 무조건 핍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모양만 다르고 여러분 환경만 다르지 어떤 식으로든 주의 일을 하면은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막연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고 행위록에 기록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이 때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때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6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모세한테 하는 하나님의 대답.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제 일합니까? 좀 일찍 일하시지.
앞에 일하시지. 그러면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깨질 염려도 없고. 왜 인제서 일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 일하시면은 누구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모세가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다 할 것이고, 아니면은 바로 왕이 고마워가지고, 야, 저분이 진짜 마음이 넓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다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모세도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바로 왕도 더 심하게 박해하고 노역을 시키고, 요때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손을 딱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다 할 겁니까? 모세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바로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줬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가 받는 영광 절대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이 묻는 사람. 물으면은 하나님이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답을 주시고요. 지금 답 주시잖아요. 그 답을 받아가지고 뚫고 가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막연히 뭐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예수님이 형통했습니까? 누가 형통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어려움과 감옥의 갇힘과 매 맞는 것과 굶주린 것과 잠 못 자는 것과 배신당하는 것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이거 못 뚫고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답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길을 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고 마침내 생명체의 기록이 되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해냈다 하고 족보가 쭉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일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일을 잘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실망했나요? 이거지요. 실망했나요? 여러분 실망한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 하다 보면 원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돌파해내야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